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아주 다양하게 표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것은 사랑을 받는 줄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는 벌써 꼬마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사다가 잘 포장해서 서랍 속에 잘 준비해 놨는데, 엄마는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 녀석은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사랑받고 있음을 모른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하늘에 비가 한 방울씩 툭툭 떨어지면 웬 비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비 한 방울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적시면서 툭툭 떨어질 때,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나, 농사도 할 수 있고 또 이 비가 물이 되어서 흐름으로 우리가 마실 수도 있는 건데, 비 한 방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원망할 것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서 모든 것을 모나게 보고 나쁘게 보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보는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구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남편 오면 한판 붙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러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사랑이 넘쳐서 좀 실수가 있고 좀 잘 못하고 그래도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 가신 이후에 안나스 대제사장에게로,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로, 그리고 빌라도의 관정에로 오신 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11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몇 해 전입니다. 한 수도사가 로마에 있는 어느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나중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로마를 방문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가 그 계단을 기어오르게 된 것은 영적으로 클클하고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기어오름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를 구하였습니다. 그 계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게 되었겠습니까? 그 계단은 소위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이라 불리는 것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빌라도의 관정 안에 설치되어 있었던 계단이라고 전해지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계단 위에 서 계셨다고 그렇게 알려진 계단입니다. 예루살렘 빌라도 관정에 있던 계단이 어떻게 로마로까지 옮겨졌을까요? 전해지는 얘기대로 한다면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여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계단을 로마로 가져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계단은 총 28계단인데 발로 밟고 올라가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한 계단이어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또 당시 교회가 가르치는 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릎에 피부가 벗겨져서 피가 흐르기도 하는데 그 계단 위에서 흘려졌을 예수님의 피를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기어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와서 그 계단은 나무로 덮여졌죠. 사람들이 그 계단을 하도 많이 기어 오르기 때문에 다 닳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로 덮였었고, 한 2년 전쯤 몇 해 동안의 보수를 거쳐서 그 계단 하나를 뜯어내서 일반에 공개했던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관정 안에 있었던 계단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은혜로 나가게 만든다 할 정도로 귀한 성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 그 계단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계단은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더러운 곳에 설치된 계단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왔는데 그들 자신은 관정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정 안을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관정이라고 번역된 것은 브라이도리온을 말합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은 전쟁을 할 때 지휘관이 사용하는 막사라든지 혹은 작전 회의가 열리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정 브라이도리온은 총독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총독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총독의 밑에서 업무를 함께하는 여러 직원들이 오가는 곳이고, 또 로마 군인들이 드나드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그리고 일을 보는 곳이 브라이도리온 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마침 6월절이고 그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정결하게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얼마나 멸시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아무리 신분이 높은 총독이 거주하고 있고 일을 보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가 머무는 곳은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람들을 그들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이라고만 부르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관정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수해서 보내고, 자신들은 관정 바깥에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정결함을 지키려고 그렇게 관정 밖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도 유대인들의 이런 관행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관정 밖에 나와서 대화를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그 뒤를 따라온 많은 백성들은 관정 바깥에, 좀 관정 안에 있는 이는 빌라도와 그의 가족들과 그 밑에 수하들과 그리고 한 분 예수님, 관정 안에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세상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관정 밖과 관정 안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정결한 곳과
부정한 곳으로 나눈 것입니다. 또 다르게 바꿔 말하면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당연히 정결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정결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정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다른 사람은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있는 관정 바깥이 정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저 관정 안은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함과 부정 사이에 무서운 이분법적인 구분은 이 세상에 참 마음 아픈 차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이렇게 둘로 나눠오질 않았습니까? 옛날에 신분 사회였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투표권도 없고 남자들과 겸상해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도 있었고,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또 그런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있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얼마나 그 차별이 심했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온 차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회적 차별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부자, 가난한 사람, 남성, 여성 뭐 이런 사회적 차별 정도가 아니라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야기고, 이거는 죽음으로 연결되는, 정결한 자는 사는 것이고 부정한 자는 죽는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아주 무서운 구분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세상을 둘로 나눠서 정결함과 부정함으로, 그리고 자신들은 정결한 자로 정결한 곳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고, 저 관정 안에 있는 저자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조금 더 낮춰서 말하면 저것들, 이렇게 무시했겠죠. 그들은 다 부정한 자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 앞에 나왔을 때 이 제사장들이 고개를 숙였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더러운 녀석, 이렇게 생각했겠죠. 비록 총독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 부정한 자,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자, 우리는 너의 관정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이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관정 바깥과 관정 안의 구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혹시 관정 바깥의 사람으로 자처한 적은 없었나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정 안의 사람으로 여겨짐으로써 슬프고 좌절했던 적은 없었나 하는 생각 또한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노라니까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관정 바깥의 사람으로 처신했을 때도 많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관정 안의 사람으로 다른 이들에게 멸시당하면서 슬픔을 겪었던 적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관정 안과 관정 밖이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둘로 나누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전체가
빌라도의 관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관정 바깥에 있는 이 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정결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자기들의 유전과 그 율례에 따라서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누가 더 더러우냐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 가장 더러운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드님을 죽이려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죄보다 더 더러운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지금 아주 더러운 시궁창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더러운 줄을 모르는 무서운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관정 바깥에 있는 자들도 다 더러운 자들이고, 관정 안에 있는 빌라도 총독을 비롯한 그들도 다 더러운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관정 바깥이나 관정 안이 똑같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주님의 눈앞에서는 더러운 관정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 그 유대 지도자들은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대로 이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러움을 피해가지만 예수님은 더러움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피해가려는 사람은 왜 피해가려는 것이고, 예수님은 왜 더러움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가?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오염돼서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오염되어서 함께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과 접촉하면 부정했던 것들도 정결하게 되는 씻어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것들 속으로 찾아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많은 죄를 지은 더러운 죄인으로 관정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관정 바깥에서 나를 가리켜 손가락질 하시면서 더러운 녀석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더러운 곳으로 달려오셔서 부정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으로 얼룩져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빌라도의 관정처럼 더럽기 짝이 없는데 주님이 바깥에서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시는 게 아니라 관정의 문을 열어 젖히시고 세상의 문을 열으시고 우리 있는 곳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 옆에 같이 앉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니, 그래서 같이 더러워지신 게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니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는 관정 밖과 관정 안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찾아서 부정한 곳에 있는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같이 부정한 죄인이 깨끗해졌어요. 씻김을 받았어요. 그게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자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로 나가시니까 큰 무리가 모였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는 게 13절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대면서 흥청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14절은 예수님께서 바닷가 모임이 끝난 다음에 레위라고 불리던 세리를 찾아서 그의 사무실을 열고 들어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3절과 14절은 여러 가지로 비교된다고 말씀드렸죠. 13절은 많은 사람이 있고 14절은 레위 한 명이 있습니다. 13절에는 그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고 14절은 레위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이름 모를 들판에서 돌멩이를 베개하고 잘 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야곱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이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를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다리를 내려보내셨느냐, 야곱이 사다리를 만들어 하나님께 닿도록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이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신 것이고, 그러면 왜 천사들을 내려보내셨느냐, 아무리 사다리를 내려보내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다리를 밟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내려보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사다리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올라가서 따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모셔온 게 아닙니다. 주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관정 안에 있는 죄인과 같고, 우리들은 가버나움 세관에 있는 세리 레위와 같은데,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13절까지만 하시고 14절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3절의 사람들은 다 같이 웃으면서 악수하고, 왔느냐고, 잘 왔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 좀 들어보자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잔뜩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또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모여오는 사람들이고, 14절에 그 사람은 왜 바닷가에 못 오는 겁니까? 부정한 죄인이니까. 세리 주제에, 세리가 무슨 인간이라고 이 자리에 오겠어? 세리는 동물만도 못해. 여러분, 거기도 관정 밖과 관정 안으로 나뉘어지고 있잖아요.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을 관정 바깥에 부정한 사람들과는 다른 깨끗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여온 거고,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레위, 그가 앉아있는 세관 사무실, 그거는 관정 아니죠. 거긴 부정한 자들이나 있는 곳이죠. 여러분, 이 구조는 복음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세상에 들어오시듯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부정한 그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데,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 대문 바깥에까지 가서 엿보면서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죠. 왜? 그건 세리의 집이니까. 여기 빌라도 관정에 들어오지 않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간 걸 두고 비아냥거리고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관정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공간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서 울고 쓰러져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는 희망 없는 죄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거기 쌓여있는 더럽고 시커먼 죄를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관정 안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으로 읽는 장면 중에 하나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를 만나셨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인지 아시잖아요. 그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고,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나병 환자라고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썩은 몸에 손을 대시고, 그래서 주님이 병균이 옮아서 같이 나병 환자가 되시느냐?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지만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관정 안의 존재로 죄인으로 고통받고 살던 우리들이고 자칭 깨끗하다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거기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관정 안에 오셔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럽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접촉되는 순간 우리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주님과 접촉하면 그 순간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관정 안과 밖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관정 안의 사람으로 정죄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대교와 교회가 뭐가 다른가요? 기독교가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방인의 집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안과 밖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십시오. 참 놀랍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그 담장이 없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지만 거기 유대인 출신의 교회 지도자들 바나바, 바울, 이들이 이방인들과 다 같이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걸 기뻐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관정 안과 밖을 나누던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도 그 안에 끌어안았고, 복음 안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도 들어와서 주인에게 형제라고 불리우는 영광을 얻었고, 복음 안에서 여성들도 더 이상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딸들로 존경받게 되었고, 이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아서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일치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아직도 관정 안과 밖을 나누는 담을 쌓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요. 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 저 사람은 예전에 나한테 한번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나랑은 안 맞아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 생각해요. 무서운 안과 밖의 구별이 우리 속에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안에 있는 너를 차별하지 않고 너를 안아주었는데, 너를 정결케 해주었는데 너는 왜 그 형제를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가 작든지 크든지, 또 혹은 영락교회 같이 성도들이 많이 드나드는 이런 교회든지 간에 이 담장을 없애기 위한 거룩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허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가실 수 있는 사랑의 도전을 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영락교회 부임하면서 맨 첫 주일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가끔씩 저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락교회에서 했던 첫 설교를 듣곤 합니다. 그때 제가 클러지 셔츠를 처음 입은 소감도 얘기를 했고, 제 뒤에 찬양대원들이 잔뜩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몇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기 위한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뭐 더럽고 더럽지 않고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이상한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 거기 지리산 쪽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접촉할 일이 많았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신학교에서 어렵게 공부하던 학생이었던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려운 교회 부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걸 많이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만날 일이 많았어요. 작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면 많이 마음이 정화됩니다. 저렇게 힘든 곳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신다. 감동을 받고 그분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가슴 깊은 데 스며드는 메시지가 돼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그분들을 통해 영적 도움을 받고 위로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오면서 느끼는 두려움은, 영락교회 목사가 되면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잘 없겠다. 주로 만나면 우리 영락교회쯤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게 되겠다. 또 그런 분들 만나면 또 뭐 교계 어떤 큰 행사에서 만나니까 그냥 분식집에서 라면 먹으며 만나는 게 아닐 것이고, 좋은 자리에 가서 비싼 음식 먹으면서 속된 말로 폼 잡고 그런데 자주 가겠다. 그렇게 오래 지나다 보면 내가 변질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첫 주 말씀 속에 그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변질됩니다. 변화는 성령님 안에서만 됩니다. 그러나 변질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저 사람은 틀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안과 밖을 가르는 담장이 쫙 쳐지는 거죠. 너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또 담장을 치죠. 알지도 못하면서 또 담장을 치죠. 언제나 자기는 관정 밖의 사람으로 처신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난 널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그날, 그걸로 끝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어리석은 처녀 5명, 혼인잔치 문이 닫히니까 그건 마지막 심판 때, 그때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1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파묻은 사람, 있는 것도 뺏기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만회할 기회가 없죠. 왼편의 염소처럼 분류된 그 사람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니까 그게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최후로 주님께서 밀어놓으신 심판이라면 그때가 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쌓아놓았던 많은 담장들을 다 허물어야 되는 것이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고, 나는 훌륭하고 너는 형편없고, 이런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물어뜨리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쌓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압니다. 담장을 쌓으시려거든 사탄과 사이에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 사탄의 세력과 담장을 쌓아야지. 주님의 축복된 백성들끼리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얼마나 정결하고, 우리가 훌륭해야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저 가슴속에 감격이 있다면, 관정 안에 들어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저 바깥에는 자칭 의로운 자들이 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들이 더럽다고 정죄한 이방인들이 있는데, 거기 예수님 홀로 그 계단에 서 계신 거죠. 거기 홀로 서 계신 주님은 어떤 의미이실까요? 주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며, 깨끗하다고 하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더럽다고 여겨지는 로마 사람들, 그게 세상인데 내가 세상 한복판에 서 있다. 그리고 이제 곧 이 재판이 끝나면 이제 곧 저 골고다 언덕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우뚝 설 것이다. 내 피가 흘러내려 적시는 모든 곳에서 모든 부정한 것들이 씻겨지고, 갈라 터졌던 것들이 다 싸매지고, 담장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곳에 서 계셨던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총독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그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계단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계단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그 계단이 예수님이 서 계신 계단이었다고 하면서 로마로 옮겨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나무로 덮어서 그걸 보호하고 거룩한 계단이고, 그 계단이 자신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또 하나의 담장을 쌓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계단을 몇 번 기어 올라갔느냐? 많이 한 사람은 공로가 높은 사람으로 박수받고, 그 계단을 나는 구경도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멸시하고, 이게 중세 교회의 부패된 공로주의였습니다. 누가 선행을 많이 했느냐, 누가 금식을 더 많이 했느냐, 누가 고행을 더 많이 했느냐, 누가 계단을 더 많이 오르내렸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또 나누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소위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어떠한 사람들은 성인의 반열에 올린다, 복자라고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우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일 뿐이지 무슨 거기에 성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28계단을 1000번 만번 기어서 오르내려도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철철 흘러도 그곳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계단이 아니라 거기에 서 계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생명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씻겨진 우리들끼리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도 정결케 되도록 복음을 전도함으로써 이 주님의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사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를 언제나 찾아와서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관정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킨다는 미명 아래 예수님만 그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안도 밖도 없었으며 세상 모두가 더러운 관정과 같은 곳이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정하게 하시고 죄인들인 저희들을 깨끗이 씻으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 절대로 담을 쌓지 말고 밖과 안을 나누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